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 중에 팔복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보시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성도님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심, 우리에게 직접 모시고 오셔서 먼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팔복을 우리는 말씀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이 온유에 관한 말씀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겉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들였다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보면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온유한 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혹시 나 자신을 쳐다보시는 분 계시나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 온유가 있는가?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말로 한번 성경을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말씀 먼저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생각나세요? 다윗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무엘하 22장 36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온유함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약으로 와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명 몇 가지만이지만 더 많잖아요. 무엇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갖지 말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전해주심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장 4절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마음에 숨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에 숨겨지듯 그 마음과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중심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이 중심 마음에 숨겨진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담고 살아가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정한 심령이, 그 마음이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에 두란 말씀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것에 온유함을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씀, 사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한번 접했거든요. 이 13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성경 안에서도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좀 일반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온유라는 건 이렇잖아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제가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겉으로는 약한 척하지만 이 안으로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겉으로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강함이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통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낼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내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통해, 그 온유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의지,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5절에 온유가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온유는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온유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산상수훈 8복,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를 지나서 세 번째까지 왔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구약부터 시작돼서 계속 신약까지 오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육신의 가난함, 이 포로 생활하면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삶, 그 가운데서 이 정신까지 무너져 내려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 안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인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선지자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소수예요.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죠. 이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자리로 끌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이 겸손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함, 그러니까 이 프라이에이스라고 하는 이 온유함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 프라이에이스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가난함, 겸손함, 온유함.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존재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젠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 사실은 그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친히 그분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가운데 다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보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온유는 아나우라는 말이에요. 아나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단어거든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막 억눌리고 속임을 당해서 착취를 당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반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반항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질 않아요. 너무 지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이게 포로 때 상태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어디로 찾아가셨죠? 기억나십니까? 어느 지역을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지역이 갈릴리잖아요. 그럼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은 이미 세상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괴로움에 눌려서 스스로 설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우라고 하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누구의 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인간 중에는 강한 자가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하신 분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약한 자다라는 것을 시인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제가 그쪽으로는 좀 접한 지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볼 때에 나타나는 그의 행실은 이미 과거에 그에게 준 상처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그랬다고 하죠. 술꾼으로 가족을, 어머니를 너무 괴롭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됐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술꾼이 돼 있었더라고.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과거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아니요,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나 내 지인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를 여러분은 사실을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부분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도 이미 학대 받았지 않았느냐? 그럼 학대받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인간의 육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주신 자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온유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말이죠. 그럼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고 증명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온유함, 그 현실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실에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적으로 고통이, 낮아짐, 괴로움, 가난함, 정신적으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슬퍼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현실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경의 배경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 통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아주 호전적이었죠. 무슨 말씀이죠? 그들은 계속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싸움꾼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전쟁, 그 전쟁 가운데서도 안에서, 로마라는 나라 안에서, 또한 로마가 이미 정복한 나라 안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요? 군사력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에 로마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는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자유는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로마에게 위협이 되거나 어떤 위협의 요소가 나타나면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굉장히 호전적으로 막 그러한 모습들. 그때 누가 오셨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무엇을 가르치셨죠? 온유하라. 여러분, 온유함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그분을 의지하라. 계속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협적으로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죽이고 있었거든요. 기다릴 수만은 없는 위험한 상황.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냥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온유함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신음 없이 끌려가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절대로 그 흔들림을 갖지 않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믿으셨단 말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끝까지 주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얼마나 많고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오늘 또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보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말씀 좀 같이 볼까요? 욥기서 36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에서도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한 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9절입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아무리 물리적인 어떠한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 실질적인 이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물리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또한 공고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한계가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무엇을 두고 있는 거예요? 중심과 마음에 온유함을 두지 않고 왜 세상의 마음을 두는 거죠? 그 세상 것으로 왜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지나가고 말아요. 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진짜 이 코로나 겪고 나니까 몸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잠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훈련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이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또 건강해지면 이 시간 기억도 안 날 겁니다. 힘을 얻고 능을 얻어 강건해지면 이 아팠던 것도 또 기억도 못하고 아픈 사람한테 상처 줄 줄 몰라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린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유함, 이건 지혜의 영역이죠. 우리 말씀 두 절 또 보실 건데요, 이사야서 26장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한편 더요, 시편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거나 간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먼저는 이사야 2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발로 그것을 밟으리니라고 할 때에 빈궁한 자, 곰핍한 자의 걸음을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발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발걸음은 거기서 더 벗어나지 못하죠? 더 정확하게 해석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 세상 전통과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왜 지지부진한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불편한 건 구습과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살았던 관례, 관습, 형식,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딛고 일어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목적, 말씀을 따라야 되죠. 기도로 깨달아야 되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섬김으로 내 인간의 육적인 모습을 다스리는 겁니다. 섬김이 일인지 봉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섬김은 내가 섬기는 거죠.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부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를 높여주려고 애쓴다고 한다는 것은 섬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과 섬김을 구분하지 못하는 삶으로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무엇으로요? 온유함으로요. 인간이 창조라는 말은 틀렸죠.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의 형틀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온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심한 고통이거든요. 심장에 혈압이 떨어지고요, 뇌압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서서히.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그 고통, 그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몸 안에 생기는 것이 물이라고 해요. 맑은 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장기 안에. 그 장기 안에 맑은 물을 주님께서는 창끝으로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 찬양, 섬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들고 나올 수는 없어도 지금 말씀 많이 보고 계시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먼저는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길 대상,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섬김의 증거를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나타나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진짜 낮아짐으로. 한 절 더 보실까요? 스바냐 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요. 숨김을 얻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포함이 되지만 혹시라고 한다는 것은 아닌 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에 섬김이 없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스바냐는 뭐라고 말했냐면 공의와 겸손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공의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겸손은 뭐죠?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겸손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더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성경은 창세기 시작 때부터 해서 땅이 참 많이 거론됩니다. 땅을 참 많이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 땅은 과연 뭘까요? 이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어디서 쫓겨났어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이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 가운데 그 에덴에서 쫓겨난 그 땅은 어떤 땅이 됐죠?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됐죠. 그래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더 무서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 땅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인즉슨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징계하시고 죽음을 경험토록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인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순수함을 가지고 순수했나요? 순수하지 못했나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나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내 손을 의지했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을 따라가는 유익의 삶.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을 얻어야 되는 정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의 위험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일주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실까요? 선택의 기회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악을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죄죠. 그런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인간의 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은 선과 악이라는 거죠. 이게 악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또한 선과 악을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존재는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 삶은 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죄로 인해서 선을 증명해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의 자리로 나를 다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확고하게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본토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네 육신적인 것,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명할 땅이지 명한 땅이 아닙니다. 명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오늘의 삶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그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경험할수록 소망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은 거기였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인간의 이 생각, 참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은 지금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아마도 에덴 동산이 거기였을 거야 라는 신학자들의 추정도 있어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과 모든 기근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자마자 가뭄이 들어서 살려고 다른 곳으로 애굽으로 떠나갔고요. 야곱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려다 보니까 또 가뭄이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피신했고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이 개념의 땅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말, 기업이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죠. 여기서 이 땅에 대한 분명한 개념, 성경적으로 한번 깊이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뜻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싸워서 쟁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발을 딛고 있는 땅 이 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땅을 결국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 다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찾아오셨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발길을 인도하리라. 그것이 40년 광야의 행진이었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었고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시간은 짧았죠. 그걸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짧았죠. 다시 그들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당시께서 택하신 자들, 이미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자들 세우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셨고 사랑을 전하셨지만 이제 다시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계세요? 어떻게 전하고 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믿음 있는 자는, 우리 말씀 3절 같이 보실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찾으십시오.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게요. 이사야서 5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던 이 육신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삶,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둥바둥하며 물질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온유라는 말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을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자랑할 수 없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당신 구원받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어요. 오직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오직 우리는 자랑할 때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깃 기업 땅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깃이고 기업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자가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구원받으려고 아둥바둥대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왜 지금도 믿음 가지고 싸워요? 믿음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아는 지식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직은 알지 못해도 그를 믿는 믿음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는 만큼 주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어요. 헌신하고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미혹시킬까, 지금 계략을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성도의 본분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진짜 섬김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이 유대주의에 빠지고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기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따지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긴 시간 동안 성도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긴 시간 가운데 정말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 한 사람을 뽑아온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노아일 겁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는 동안 산 위에 배를 만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은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30년 정도 추정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문이 노아를 힘들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노아 가운데에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배를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온유함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흔들릴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을 힘들게 하고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그 말씀과 그 자리를 지키며 이 교회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섬김은 내 육신을 죽여나가는 시간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세워나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마음밭이라는 말. 어르신들이 참 많이 하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참 그 표현이 좋습니다. 마음밭.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밭의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맺게 하신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라는 말 맞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진짜 가짜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사랑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삶으로서 무엇을 증명해내야 되는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경험하시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땅, 그 기업을 받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